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폐위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좀 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은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들어서 또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울 왕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사울인데 이게 왕이 되고 나서는 저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래도 명령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사건의 발단이 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임무를 하나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 있으셨다라는 거죠. 아말렉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좀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침략하고 노력하고 그랬던 아말렉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만큼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정도의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사울 왕을 사용하여서 드디어 아말렉을 완전히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드디어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아말렉을 쳤어요. 근데 전쟁에 이겼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완전히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아간왕을 사로잡고요, 생포해서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들, 소나 양이나 또는 노예들을 잡고 그들의 물건을 취하고 그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이유는 정말 타당했어요. 왜 타당했냐면 우리가 이들 중에 노력하고 침략하고 완전히 무찔러서 우리가 취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와 양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그것을 삼았단 말이죠. 타당하지 않습니까? 옳잖아요. 그들이 열심으로 전쟁을 치루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취했어요. 그리고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단 말입니다.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러한 말씀들 중에서도 맞단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하는 것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지?
분명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쳤고 승리했고, 그리고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려 하고 제단을 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빼앗은 전리품이나 노력한 물건들이나 아니면 소나 양이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이나 그러한 짐승들,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사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버리기에 아까워. 와, 이것을 전부 다 쳐 부숴버린단 말이야?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혹은 지금 사울 왕을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사용하실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두 가지의 크게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을 막 깨 부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저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를 때, 찬양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어땠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 어떤 것을 요구하신 거냐면 바로 여리고성을 칠 때와 같이. 근데 사울 왕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서 철저하게 행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죠. 나의 방법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아말렉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 나 하나님께 거역하면, 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 아말렉을 철저하게 깨부숴. 철저하게 다 죽여. 사울왕이 나아가서 아말렉을 쳤잖아요. 승리했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뭐죠? 정말 우리 흔히 말하죠. 뭔가 2% 부족해. 2% 부족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원했던 건요,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 원하지, 너의 마음에 좋게, 너의 마음에 생각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제사를 드리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 하시는데요, 온전히 그 길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지름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울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사울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으쓱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더니 봐라, 승리했다.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동하기 시작합니다. 와, 사울왕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멋집니다. 최고 최고. 그리고서는 결국 어떤 것까지 행하게 되냐면 갈멜산에 기념비까지 세우게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사울왕의 이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나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기는 부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들을 듣고 양들은 그저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따라오던 양이 말씀대로 잘 따라오다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자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오늘 사울왕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도 싶었어요. 우리가 가르칠 때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독특한 아이들이 하나씩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친구에 의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받아먹고 머리에 쏙쏙 새겨짓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녀석이 교회 오기 전에 어땠고 그 녀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개구지고 바깥에서 못된 짓을 하는지 그런 거에만 관심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놓질 못해요. 왜요? 그만큼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거든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무엘도 사울왕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왕을 세우셨을 때 그러한 마음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변하는 것처럼 돌이키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도 사울을 아마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사울 왕을 만나러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사울 왕을 만난 것은 갈멜산에서 기념비를 세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자기의 기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갈멜산이 어떤 산입니까?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그 산이에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에서 그 곳에다가 사울왕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상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세우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그 쇠마 교육 하잖아요. 쇠마 교육. 근데 재밌는 거 혹시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좋아하심, 청종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쇠마예요. 근데 같은 절에 순종 또한 쇠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나요? 순종하는 것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게 아니라 뭐로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순종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